네, 할렐루야. 우리 자밥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귀영화가 가득했는가, 정점을 찍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또 가지고 있는 금을 전쟁이 없으니까 방패를 금으로 장식용처럼 그렇게 큰 방패, 작은 방패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 그러고, 또 은이 흔할 정도였다 그러죠. 은이 흔하고 또 금도 많고 그런 이제 시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죠. 솔로몬이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천번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이 구했는 것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govern할지, 다스릴지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이런 부귀 영화도 함께 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잘 할 수 있는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부귀 영화는 덤으로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귀 영화를 목적처럼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귀 영화를 구하기 위해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주십시오. 또 성공할 수 있도록 이걸 주십시오. 또 뭘 할 수 있도록 이걸 주십시오. 초점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성공에 맞춰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솔로몬을 보면 부귀와 영화가 목적이 아니었고 초점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 왕이라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부귀 영화는 덤으로 주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혹시 부귀와 영화가 우리 기도의 목적과 초점은 혹시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사명이 목적되기를 바랍니다. 부귀와 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부귀 영화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자보다 내 사명이 목적되고 또 사명에 초점 맞추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참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큐티 책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이제 왼쪽 편에 돕는 지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 단락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문이 보여집니다. 방패도 굉장히 금으로 화려하게 짓고 또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또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고, 그 나라는 은이 흔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서 중간쯤 보시니까, 그럼에도 이 화려하고 부유한 왕국에 평화가 위태로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 쭉 이어서 보면 이렇게 참 화려하지만 뭔가 이 화려함의 어떤 이면에 위태로워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그게 무엇인가 그랬는데, 그게 답이 이렇습니다. 외적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영적 풍성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외적으로 참 풍성한데 이게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영적으로 풍성함이 지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외적인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함, 부귀 영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외적으로 풍요롭다고, 또 외적으로 형통하다고, 또 외적으로 지금 평강하다고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을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 곧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적으로 빈곤하고 또 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풍성하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아무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풍성하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잘 나가고 형통하고 별일 없고 막 최고조를 찍어 나가고 그런데 내면에서는 영적으로 뭔가 결핍이 되어 있고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외적으로 평강하고 잘 나간다고 아무 일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기도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늘 긴장이 되어 있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 큐티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솔로몬이 받고 누린 이 부와 명예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이 부와 명예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은 점차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또 오늘 본문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우리 오늘 첫 번째 구절에 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뭐 666 하니까 또 666 이래가지고 또 이제 숫자로 막 이렇게 숫자에 꽂힌 분들은 또 이걸로 막 해서 방패가 뭐 금이 뭐 사단에 뭐 이렇게 또 해석할 거예요. 근데 별 의미 없습니다. 666 달란트다. 계산해 보니까. 근데 이것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입금이.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서민 경제가 활발했으면 세금이 많이 걷어들었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이 참 무거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려함 뒷면에는 그만큼 백성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그런 세금의 무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보니까 이 엄청난 부와 군사력을 막 과시를 하고 있는데 금으로 뭐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또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또 밑에 보니까 끝에 본문에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고 이렇게 됐는데 특별히 이 병거와 마병에 관해서는 이걸 막 사들였다 그러죠. 애굽에서 사들이고 거기 애굽에서 그렇게 병거와 마병을 막 모으고 사들이고 얼마 주고 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28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요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필에 150세겔. 그게 뭐 금액이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막 모은 겁니다. 왜 이렇게 모았을까요? 많다라는 자기 과시의 그런 모양도 있겠지만 병거와 마병 이거는 그 당시에 군사력이거든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전투기가 몇 대 있느냐, 그때는 뭐 공군이 없으니까 뭐 탱크가 몇 대 있느냐 이런 이제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절대적인 이거 힘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많이 모았다는 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모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라를 튼튼히 지키겠다고 말하고 마병하고 이거 많이 모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우리 큐티 지문 왼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 쪽에 보시면 중간에 율법에 따르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겠습니까? 또 왜 금, 은, 보화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마병이고 병거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방식으로 말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쾌락에 빠지지 말고 또 세상 부귀 영화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병거와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건 놓칠까 봐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병거와 마병을 애굽에서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에서 사오죠. 그래, 이런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인생 말년에 타락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그 다음 때에 두 개로 쪼갈라지는 이런 일은 결코 우연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우리가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도 있습니다. 또 물질도 있습니다. 형통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계속 쫓아가야 되지, 그 부귀에 취해 있고 그 영광에 취해 있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솔로몬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부귀 영화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외면적으로 화려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최전성기에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골고루 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그 축복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화려함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주님, 외적으로 화려할 때도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